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복된 날,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복된 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신발끈을 동여매며 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진군의 아침. 여러분,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의 운동화 끈을 매는 것도 있지만 먼 길을 떠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또한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최고의 힘과 긴장된 어떤 경쟁의 싸움을 또한 출발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신발끈을 동여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총 10주간의 영적 전쟁과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진군식을 앞에 두면서 영적 신발끈을 굳게 동여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봄은 긴장보다는 나른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른한 봄 기운에 취해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새 생명 약동하는 봄과 저 광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한 진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진군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믿음의 온천 공동체가 행진하여 진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미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 산에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40일 금식하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이게 시내 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찬란한 영광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땅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난잡한 행위를 하면서 죄를 범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과 언약 백성을 파괴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냥 불쑥불쑥 원하는 대로 아무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 영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요, 이제 행진하고 전진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행진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이라이트로 수렴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영광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 돌린다 이러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 코리아 진 됐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선과 미는 영광 돌린다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1등 되고 잘 되고 좋게만 되면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영광은 세상 사람들도 돌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참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나타내야 되지만, 때로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한 예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예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 그 영광은 예수가 계시느냐 예수가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1등하고 자식 잘 되고 복 많이 받아도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복이라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 않지만, 또 한때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증거된다면, 여러분, 거기는 치유와 회복과 참된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의 행진을 위하여 우리 함께 진군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에어컨 석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 인도네시아 시골 스마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에어컨 달았습니다 하고, 요새 카톡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들, 여러분, 10시간 미싱 돌리고 찾아와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그냥 시골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덥고 축축한 그 인도네시아 시골 구석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우리 온천교회 이름으로 정말 에어컨 단지 석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 200명이 이 에어컨 석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0만 들여서 2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 이거 쓸만한 돈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과 위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경찰청, 부산시 경찰청 제가 경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영도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참 이 목사님이 주로 청소년들 이렇게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도르라는 그 필리핀 섬이 있는데 아주 못 사는 섬인데, 이 목사님이 주로 한국에 좀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이 청소년들 좀 문제 많은
이렇게 마약하고 그다음에 두드려 패고 막 그냥 이 우울증 걸렸다고 많은 하여튼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뭘 일으키냐면 라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들어봤잖아요. 라면의 기적은 처음 들어보시죠? 예. 갈 때 아이들이 한국 라면을 잔뜩 싸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큰 솥에다가 라면을 몇백 개씩 넣고 그걸 다 끓여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지역 아이들한테 나눠준대. 거기에 라면 먹으러 오는 애들이 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기하고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한국 땅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든 그것 하나 하고 필리핀 땅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국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한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고기 잔뜩 먹고 막 그냥 요즘에는 풍요병이 걸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우울증 걸렸다고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섬기면서 라면 끓여주면서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안 해도 라면 끓여주고 그 섬기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렇게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인생, 정말 우리 인생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아이들이 요사이 인플루엔자, 감기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어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게 풍요병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한 나아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진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증가하십시다. 신발끈을 동여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진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9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온천교회 24년 주제어 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지요? 성막, 회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래서 이동의 중심점에는 그 구심점에는 성막이 있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움직이고 하나님이 또한 쓰시면 쓰고 하는 이 움직임의 특별성이 성막에 있었다. 그래서 때로 구름 기둥으로 때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동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성막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동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예배 훈련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군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기호나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세상 어디에 0세부터 100세까지 인간의 어떤 나이가 0세부터 100세까지, 우리 어머니가 98입니다. 산부 예배 나오시는데 0세부터 100세까지 인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여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예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은 모일지 모르지만 다 자기 또래, 딴 여성, 남성,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구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배만큼은 0세에서 100세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진과 진구는 바로 예배의 행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을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24장 그 앞에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사람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 목적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예배자를 아버지가 찾으시기에 그 예배자를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동하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군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배자. 그래서 삶의 목적과 삶의 허무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인생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복되고 즐거운 하늘 인생의 목표입니다라는 것을 증가하는, 하나님을 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비전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는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이 정말 그 긴 길을 걸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굉장히 멋있네. 갈대아우르하고는 완전히 공기가 다르네. 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으니까 여기서 평생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가? 우리 한번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 8절도 나중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한번 넣어주십시오. 12장 8절 안 나옵니까?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음 세대의 비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0세부터 단 100세까지 우리가 예배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존귀한 것,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유전은 없습니다.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물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행위,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모른 채 다른 헛된 우상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진군, 복된 행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또한 부정적으로만 보고 아예 예배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함께 진군하며 행진할 때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진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게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이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뭡니까?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기간은 맞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막 눈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 나가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모래가 들어가고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더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릴 때 반드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밭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우리 다음에 뿌립시다 하고 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그런 구원만 공짜지, 다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작정하고 태신자를 품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 나라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온천교회 진군의 역사의 또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농사를 금년에 이제 짓겠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안 하셔도 좋아요. 예, 난 연습 안 했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하나의 퍼포먼스로 같이 하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함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함께 영혼군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더 많은 택신자들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응답이 빨리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추수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울며 씨를 뿌리며 울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추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희생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때 좋을 때는 하고 때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진구식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비난했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걸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지, 그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때 다 모든 교회들이 숨죽이는 그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군의 나팔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이번 진군식에는 극동방송에서 와서 온천교회 진군식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한번 찍어서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해서 방송사에서 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출소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많은 교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작년 그 진군식 했던 영상을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서 한번 틀어준 적이 있는데, 저 하남이라고 아시죠? 서울 경기도의 하남인데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온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온천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 진군 역사와 복음 전도를 꼭 교회 와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봄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금년에 한 것까지 보태가지고 9월 달에 꼭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덜커덕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합집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뭐 부산에 있는 우리 온천교회 별로 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 보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온천교회 그 진군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그 코로나 때 숨지게 있는 그때도 했던 그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패키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아껴서 내가 정말 저 청년들, 저 선교 현장에서 한번 씨를 뿌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다. 기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4년 동안 그렇게 이 씨를 뿌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맞바람이 막 차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바람 좀 잦아들면 하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시기마저도 놓쳐버리고 그 해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사역에 울며 씨를 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백성의 눈물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천교회가 흘렸던 눈물, 온천교회가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같이 이제 진군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신발끈을 굳세게 동여매고 함께 뚜벅뚜벅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관념의 모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고통받으면서도 영적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용사들의 동사적 행위의 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면 살고 주저앉으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2024년 우리 온천 공동체를 향하여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진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